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올해 사랑을 우리가 같이 실천하고자 사랑의 15가지 요소를 배우는 중에 오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하는 말씀을 짧지만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그냥 생각해 보면 뭐 그냥 예의 바르게 행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이 무례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이제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돌다가 노예들이 이제 뭐 전쟁하면 이제 잡아오는 노예들도 있잖아요. 그 노예들이 이렇게 사는 지역을 이렇게 시찰을 하다가 참 성격도 좋아 보이고 또 참 예쁜 다소곳한 그런 그 여인을 이렇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근데 괜찮은 거예요. 참 사람이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곁에 두고 이렇게 시중을 들게 하다가 그만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 여인을 너무너무 이제 사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저 여인을 내가 왕비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금은 동화 같은 그런 그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이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정말 그 왕궁으로 이제 오는데 왕궁으로 온 날 그만 병이 들고 말았어요. 그 왕궁으로 오는 날 하필이면 병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병이 낫질 않는데 오히려 병세가 더 깊어만지는 거예요. 왕이 너무 이제 괴롭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인데 자꾸만 이렇게 죽어가니까 정말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이제 왕을 이제 그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와가지고 이거 저거 다 검사해보고 약을 다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전국에다가 방을 붙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지금 죽어간다. 누구든지 이 여인을 살리는 자가 있으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동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화로 들으셔야 됩니다. 절반을 주겠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방을 붙였는데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그 의사들, 임금님을 고치는 그런 그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도 다 손을 들고 내노라는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이렇게 진찰을 하고 검진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제 병을 고치겠다 그러겠어요. 잘못해가지고 이제 임금님 신비기 건드리면 오히려 책망이나 받고 옥에나 갇히고 이제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질 않았는데 어느 동네에 조그만 그 의원의 의사가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이 여인을 제가 조금 만날 수 있도록 독대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시오. 왕이 허락한다고 뭐 무슨 방법을 써서 다 해봐라.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 여인하고 둘이 한참을 있다가 이제 이 의사가 나왔습니다.
왕이 몸이 달아가지고 그래 어떻느냐, 뭐 약이 있더냐 했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약이 하나 있습니다.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약인데 빨리 사용을 하도록 하라, 복용케 하도록 하라.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매우 고통스러운 약입니다. 근데 복용을 하는데 여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셔야 됩니다. 괜찮다, 낫기만 하면 된다, 빨리 하거라. 그랬더니 이 의사가 이제 왕에게 그럼 사용해도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용하라 그래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이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신분은 노비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왕의 종입니다. 왕의 종을 예전부터 이제 사랑했다는 거예요. 왕이 이 사랑을 포기하면 이 여인이 병에서 나을 겁니다. 처방을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왕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약 복용하실까요? 왕이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의 각도가 있어요. 시각이. 그것은 여인한테, 이제 여인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인은 왕의 사랑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물론 요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게 웬 떡이냐, 이제 그러고 뭐 왕궁에 들어가서나 이제 팔자 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옛날에 춘향전 같은 거 보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몸가짐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수발을 들 수가 없습니다. 춘향이 같이 그렇게 이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다윗 왕 얘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관계를, 그 범죄를 이렇게 떠올리지 않더라도 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왕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면 몰랐지만 이 여인이 죽어가는 이유가 사랑하는 남자 때문이라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왕의 부탁을, 왕의 사랑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의가 있는 거예요. 예의. 무례. 오늘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이 예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뭐 가정이 깨진다, 그리고 뭐 우리 젊은이들이 연애하다가 뭐 깨진다, 뭐 막 괴롭죠. 늘 연애하는 게 뭐 울고 불고 막 이제 그러는데, 저희도 이제 막내가 이제 연애할 때가 됐는지 자꾸 남자 사귀고 싶다고 그러는데 사귀어 보면 뭐 맨날 우는 거죠. 뭐 그거 그죠? 근데 그거 모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사귀어 보고 싶다고 막 이제 그러긴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왜 울고불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예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이 사랑에 특별히 예의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헬라어 단어를 하나씩 이제 그 체크를 하는데, 오늘도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뜻이 아스케모네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예, 골치 아프시죠? 막 꼬부랑꼬부랑 하는데 영어만 봐도 골치 아프고 한자만 봐도 골치 아픈데 아스케모네이라고 하는데요. 무례히 행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의가 없이 행하다. 예의 없이 행하다, 무례히 행하다 하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그 행동이 합당치 못하다라고 번역을 한 곳이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아스케모네이라고 발음도 힘든 이제 그 헬라어는 그 영어에 여러분 스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스킴.
SCHEME 스킴, 그 발음이 스킴 이제 그런데 이게 요즘은 뭐 회사들 많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뭐 기획하고 계획하고 할 때 그 기획이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계획하고 뭐 그럴 때. 그런데 원래 그 스킴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슨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식, 형식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방식 그러면 이제 스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이 단어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앞에 이제 붙으면은 이제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스케모네이 하면은 그 예의가 없이 행동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의역을 좀 해보면은 그 방식, 형식을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게 틀이 있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 꼭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런 틀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훌쩍 넘어가지고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형식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를 이 무례히 행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고린도서에서도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닌데 어디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7장 36절 38절에 나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3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래요. 이게 남녀 그 연애에 관한 이게 합당한 이야기를 성경에 보면은 다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요. 그러니까 세밀한 얘기들이 다 있는데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자. 그리고 이제 약조를 했어요. 약조를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행동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한 것 같아요. 누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말이 되게 이상해요. 이 번역이 한국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을 보면은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 결혼시켜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절이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약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하겠다고 둘이 약조를 했는데 아마 집안도 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어렸을 때 집안에서 뭐 약조를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럼 너는 우리 집 며느리다, 너는 우리 집 사위다, 이렇게 다 약속을 했는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예요. 여기 말 그대로면은 합당치 못한 줄로. 이게 그 단어예요. 무례히 행하다 하는 그 단어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합당치 못하다. 이제 번역을 했죠. 이렇게 합당치 못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보니까 여인이 한 것 같아요. 합당치 못한 일. 이렇게 문맥을 보니까. 근데 그 여인이 이번에 이 남자한테 결혼하지 못하면 혼기를 아마 놓치는 여인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구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냥 결혼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 같지만 37절을 보면은 안 그렇습니다.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36절 한 절만 보고서 결혼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상담을 받고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란했나 봐요. 여기가 이 두 쌍이 결혼 약속하고 이 두 쌍이 결혼 약속하는데 뭐 서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가지고 부적절한 행동을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담이 오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너희 교회 문제가 지금 이렇게 복잡한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합당치 못한 행동을 했느냐? 그러면은 자신의 뜻에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본인들 뜻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래서 결혼을 해도 괜찮다, 해도 좋다. 근데 안 하면 더 좋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을 저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들면서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아스케모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요 36절에 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합당치 못한 일들을 얘기할 때 쓰여지는 이제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연애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대부분 다 하셨고 결혼을 하셨죠.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이 성경의 얘기가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 얘기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건 부부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끝까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례히 행하면 안 된다. 또 강론으로 들어가서 무례히 행하는 게 뭐냐, 여기서 그것까지는 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부부 세미나하고 그럴 때 그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되게 알죠. 추상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요. 우리 부부간에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예의가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의가 갖춰질 때, 이게 남자와 여자 간에 이제 예의가 갖춰질 때, 그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의 요소 중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킬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형식이 있고 틀이 있고 방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높은 뜻 교회에서는 되게 우리 하나님의 법과 식 많이 얘기하죠. 김동호 목사님의 표현인데 이제 우리 모든 높은 뜻 교회 교인들의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법과 식, 고집을 부려야 된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법과 식이 있어요. 그 법과 식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례히 행하는 거죠. 무례히 행하는 거. 그것을 조심하라. 조심을 넘어서 그것을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예의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먼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할 때 무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첫 번째 남녀간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남녀간에 사랑을 하는 두 남녀간의 행동이 합당치 못한 것, 이것이 무례한 것이다. 무례한 것이다. 자, 그러면 남녀간의 문제만 다루는 단어인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는 약한 자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무례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상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해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례히 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예의고, 두 번째는 약한 자에게 자꾸만 예의가 없는 행동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감싸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데, 이 교회 안에서조차 약한 자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무례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에 관한 장이죠. 고린도 교회, 옛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했는데, 그 성찬식이 지금보다 조금 양이 좀 많았습니다. 옛날에는요. 식사 대용이 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이제 성찬식 할 때 조그만 전병 누른 거 주지 않고 저희는 빵을 떼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옛날 승희 때부터, 높은 데 승희 교회 때부터 그랬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앞에 많이 이제 계셔서 이렇게 그 라인별로 나오면은 청년들이 그래요. 잘 받았다가 많이 띄워주는 목사님 그 줄에 이제 서서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때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떼는 거 연습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정말이에요. 회의할 때 요만큼 띄워라. 너무 많이 띄지 말고. 초대교회는 그 식사가 될 만큼의 애찬식을 했어요. 그걸 이제 성찬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막 먼저 내려와 가지고 성찬을 해서 다른 사람이 못 먹게 많이 먹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무례한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는 성찬에 대한 게 설명을 하는데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포도주도 많이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취할 정도로.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하지 않는 게 아니죠. 책망이죠. 이거는요.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게 무례한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에서 빈궁한 자, 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무례한 거예요. 크리스찬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무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우리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다 없어졌지만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하지만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죠. 어른들에게도 물론 어른들을 공경하고 예의 있게 대해야 되지만은 약한 자들, 어린아이까지 우리는 그 예의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신 한 형제고 자매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하고 계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라고 하는 그 1인칭 복수 소유격을 쓰는 것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잠언 22장 22절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죽는다 그거예요. 약한 자 부끄럽게 하느냐? 그럼 죽는다. 조심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공동 번역으로 조금 이렇게 찾아봤어요. 공동 번역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 번역을 한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송사를 떠맡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면 우리가 연약한 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고요. 그 뒤는 어려운 사람 등치는 자를 목조르신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은 너무 멋있어요. 속이 다 시원해요. 어려운 사람 등치는 자를 목조르신다. 하나님이 점잖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부끄럽게 하면은, 무례하게 행동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건 가볍게 여겨요. 주일 지키지 않고 헌금 잘 못하고 이런 거는 조금 크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생활 중에 손 아래 사람한테 막 반말 툭툭 던지고 그냥 나보다 약한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하는 거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그 명령과 매치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감싸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범죄를 범하게 되면 그 범죄에 맞는 그 벌이 있습니다. 그 형량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문제 제기한 게 이제 레미제라블 아닙니까? 그 먹을 거 하나 이렇게 빵 좀 훔치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평생을 이제 그 죄인으로 쫓겨 살고, 이런 거는 형량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 인권 얘기도 거기서 나올 수가 있고. 그런데 뭐 어려운 사람, 아니 그 좀 연약한 사람, 조금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함부로 했다고, 신분이 좀 낮은 사람 함부로 했다고 뭐 하나님께서 목을 조를까요? 형량이 맞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렇죠? 왜 형량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형량이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막 함부로 하는 게 죄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무례하게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신다. 도무지 매치가 안 될 만큼의 형벌이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는 이게 매치가 되는 형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의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1세 왕입니다. 그림 보여드릴게요. 옛날에는 사진이 없으니까 이제 그림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이분이 980년에 왕이 돼서 1015년까지 러시아를 통치했으니까 36년을 통치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러시아 나라 이름이 러시아가 아니고 키예프 공국이다 이제 그랬는데, 이 키예프의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988년,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 8년 만에 세례를 받아요. 동방정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을 해요. 굉장히 그 포악하고 성격이 아주 난폭하고 전쟁광으로 불리고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만 그냥 혈안이 되었던 왕으로 소문이 났던 그런 왕인데,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러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바꿔요. 그래서 이 그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이 왕이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복지 정책을 도입을 해서 백성들을 다스려요. 이 복지 정책이 뭐냐면은 가장 연약하고 약한 가장 피라미드 계층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좀 하잖아요. 근데 1000년 전에 벌써 그 키예프 나라에서 이 블라디미르가 그 정책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사형제도를 폐지를 합니다. 역사상 처음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뭐 사형제도 논란이 많죠. 논란 많은 나라가 많습니다. 아직도 사형제도 다 시행을 하는 나라가 많죠. 근데 이미 이 블라디미르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그때는 뭐 왕의 말 한마디 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다 잡아 죽여도 되는, 백성이 다 왕의 사람들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다 라는 그 마음과 그 신앙이 그 마음에 들어가고 난 뒤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죠. 그게 블라디미르 왕이에요. 그래서 블라디미르와 이제 왕이 이제 그 키예프,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라라고 이제 국교를 선포를 하는데, 988년에 선포를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저 왕에 대한 그 이제 그림들을 보면은
또 한 장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교회를 세우는 그림이 많아요. 십자가를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우상을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파괴하는 거예요. 마을마다 곳곳에 있었던 우상을 파괴하고 예배당을 세우고 십자가를 높이고. 그런데 저 왕이 그렇게 약한 사람을 이렇게 그 존귀히 여겨주고 무례히 행치 않고 그렇게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죠?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 또 우크라이나 이쪽 사람들은요, 사나이 낳고 훌륭하게 되라 라고 생각이 되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다 이름을 블라디미르라고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왜? 존경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 블라디미르 왕이 1000년 전 사람인데 굉장히 그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세계 역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하게 봐야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작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종도 있고 노예고 확실한 신분제도가 있었던 중세인데 다 왕의 사람들이고 왕의 노예들인데 백성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다 이렇게 따라야 되고 죽어라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런 그 왕의 노예들을, 왕의 백성들을 또 그 중에서도 제일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이렇게 돕고 사랑하는 그 정책을 할 필요가 있나요? 필요 없는 거거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귀찮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을 주고 신경을 쓰고 정책을 펴고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활에 파고 들어와서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옛날에 1000년 전에 세계를 호령하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괴로워가지고 정책을 저렇게 바꾸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식당만 가면은 그냥 다 반말하기 일쑤예요. 야, 물 가져와. 여러분 저하고 갈 때만이라도 제발 존댓말 써주세요. 야, 물 가져와. 그리고 물 가져오면은 목사님 잘 모셔라. 막 저한테 그래. 이제 신방 가면 그런 분도 계셔요. 막 제가 얼굴이 막 화끈화끈한 거예요. 야단 막 치고서는 반말하고서는 목사님 오셨으니까 잘 모시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제가 아주 힘들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 우리가 생활 중에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바꾸기는 참 힘들지만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우리 말이라도 좀 바꿔보세요. 말.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존댓말 써주세요. 특히 교회 안에서 청년들에게 존댓말 써주시고 존귀히 여겨주시고 그게 내가 좀 인격적으로 보이고 날 존경하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어떤 두 양반이 푸주간에 가가지고 고기를 삽니다. 처음 양반이 푸주간 백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정 양반, 소고기 한 근 주시오. 소고기를 한 근 썰어가지고 이제 그 양반에게 드렸어요. 두 번째 양반이 얘기합니다. 김씨, 나도 한 근 주시오. 이 백정이 고기를 써는데 가장 좋은 부위, 소 한 마리 잡으면 별로 나오지 않는 가장 좋은 부위를 한 근으로 싹 이제 도려내 가지고 그 양반에게 드렸어요. 첫 번째 고기를 받은 사람은 나쁜 고기 받은 게 아니죠. 그냥 늘 그냥 받던 고기 받았어요. 근데 보더니 차이가 나니까 막 역정을 냅니다. 아니 이 사람아, 이렇게 차별을 두면 어떡하는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그때 백정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르신 고기는 백정이 썬 거고요, 접은 고기는 김씨가 썰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만 잘해도 복이 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랑은 연약한 자들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함부로 해도 될 만한 존재들에게도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집에 가셔서 키우는 애들한테 존댓말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그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그 아이들을 존경해주고 하는 마음으로 존경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어디에요? 그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 예의 있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뭐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말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실천적인 부분에서 조금 약해요. 그냥 이것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어디 가게 들어가지고 물건을 살 때 점원에게 대하는 거, 또 이쪽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또 시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 사장님 만나고 물건 파는 사람 만나고 그럴 때 한마디 표정, 말 한마디,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사랑을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요. 연습입니다. 이것도요.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 그랬죠. 남녀 간의 사랑에 무례히 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례히 행하면은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남녀 간은 부부간, 가정 다 포함이 됩니다.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의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연약한 자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런 예의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존귀 여겨주고 높여주고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사랑의 실천의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우리 덕서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할 때 이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게 너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실천해 나가서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